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행복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또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함께 어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이어서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새로운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요. 좀 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오늘 복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어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함께 오늘 저녁 다시 이렇게 리뷰해 보고요. 이 말씀을 종합하고 있는 8절, 9절, 10절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5일 날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로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이때 허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사람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뭐냐 하면 화살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맞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과 단절된 거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는 살렸다는 말은 회복시켰다. 그래서 1절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정로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1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들어오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허물과 죄의 결과물이에요. 허물과 죄의 결과물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사탄의 결과물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허물과 죄의 근원자예요. 사탄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누구냐?
곧 불순종의 아들들,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요. 역시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기 전에 우리도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이게 세상 풍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세상 풍조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함께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늘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긍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세요. 은혜가 풍성하세요. 긍휼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에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베푸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는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풍성함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날짜 잘못 쳤네. 27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쳤어요. 미리 만들어 놨다 고치질 않았네요. 너희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단어가요. 은혜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고요. 이 은혜는 인간의 대가나 수고와 관계없이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하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이 행위는 뭐냐면 이 행위와 은혜는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위와 은혜는 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가 우리에게서 난 것, 이게 행위예요.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 자랑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는 선물이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선물로 받아놓고 이게 자기의 수고나 애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소리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는,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 참 귀히 여기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구구단 외듯이 외우세요. 선은 말이에요. 착하고
뭐 유순하고 부드럽고 이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중에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할 때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2장 1절에 10절까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우리는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살리셨다고요. 그러니 은혜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는 것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대로 매 순간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꽂히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길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잘 갖는가.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녁에 취침을 준비하시면서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의미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따라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누리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날 평안히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어요. 여기 좀 정확한 번역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시나니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잠을 자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잠들었을 때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쉬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고요. 오늘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저녁의 취침이 깊고 달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사는 날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혜로 선물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어진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일 아침 영육간에 강건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